우리 찬양대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용기 백배해서 세상에 주눅 들지 말고 승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직구전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스스로 나는 착한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나쁜 사람이다, 어느 쪽이십니까? 고민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나 정도면 착하지 뭐. 복 없어도 살 수 있지. 그렇게 싶다가도요. 딱 돈 문제에 한번 걸려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주여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을 막 하다가 받을 돈 조금만 늦어지거나 빌려준 돈 떼일 때가 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인자하던 분이 통장 잔고가 비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런데 옆에서 그거 누가 슬쩍 긁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짐승 소리가 납니다. 돈 많은 애 인격이 흔들리고 10원짜리 한 장에 형제간에 얼굴 붉히게 되는 것,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어제 집에서 별일 하는데 짜증내고 막 부럭 소리 지르고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깜빡이 안 켜고 쑥 들어오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쌍욕이 나가게 됩니다. 그 돈 앞에서는 치사해졌던 기억, 운전대 잡고는 쌍욕 퍼붓는 그 모습, 이게 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그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늘 내 속에 난 착한 사람이야, 또 난 나쁜 놈이야, 이 두 가지가 늘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자꾸 좀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착한 나라고 하는 성적표를 딱 내밀면서, 주님, 제가 그래도 가난한 사람도 좀 도왔고 나름 애쓰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제가 11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병들었을 때 제 병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저 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1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근슬쩍 내미는 계산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산서를 받아 적게요, 안 적게요? 성경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받아준 것 같습니까? 안 받아준 것 같습니까?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애쓰고 또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몸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내밀었던 저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성적표가 쓰레기통에 탁 던져지는 그런 마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나쁜 나라고 하는 나의 모습을 강제로 거울 앞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참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나도 참 힘들지만 또 그런 내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 역시 그렇게 비난 섞인 조소어린 그 눈빛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참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1편은 바로 이 자리, 나는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사이에서 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 세상에서 늘 이렇게 배웁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네가
결정하며 살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인생 살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네. 진짜 신앙의 신비는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는 게 아니라 좀 과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한테 이 뒷덜미 잡혀가지고 좀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인생을 막 개척해서 가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 내 의지가 아니라 끌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예수님 다음으로 꼽으라 그러면 요셉을 꼽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 요셉. 그렇게 착게 빠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요, 자기 비전이 훌륭해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 한마디로 사고의 연속입니다.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억지로 종살이하고 나중에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가 원해서 간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성경은요, 요셉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쇠사슬이 그의 혼을 뚫고 들어갔다. 무슨 말입니까? 쇠사슬이 몸만 묶은 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정신까지 아주 탈탈 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나 계획 따위는 아무 상관없이 고통이 내 인생의 한복판을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이 겪은 그 막막한 시간, 사실 다윗도 똑같이 겪고 있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셉,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4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아주 점잖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데 이 부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4절을 원어로 보면 첫 마디가 아주 강렬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이걸 우리말로 하면 내가 1인칭이죠. 내가. 사실 히브리어에는요, 동사 안에 이미 내가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만 해도 이게 내가 말하는지 네가 말하는지 그가 말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일부러 내가라고 하는 말을 강조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이제 다윗은 내가 왕이라고 하는 체면, 왕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화려한 옷 입고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그런 폼 잡는 왕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냥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앞에 선 것입니다. 누구 뒤에 숨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마치 거울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민낯을 드러내며 하나님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못난 놈, 상처 있고 고름 터진 비참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서 있습니다. 그러니 나 좀 봐주십시오. 세상의 박수 소리가 사라지고 비난도 들리지 않는 그 고요한 자리에 하나님과 내가 딱 둘만 마주 앉아서 하나님 접니다.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말 잘하는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나의 정직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온전하게 보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시간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그 이어지는 그 기도 내용도 보면 어순이 맞지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막 소리를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나를. 원어로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고 막 소리 지른 거 언제 그럽니까? 우리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맞았을 때 그냥 막 부르는 것이죠. 품위 있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이 허우적대며 내뱉는 그런 비명 같은 소리죠.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허우적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기도는 기가 막힙니다. 너무 훌륭해서 기가 막히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를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 어떡합니까? 잘못하면 어떻게든 그 죄 꽁꽁 숨기려고 애쓰잖아요. 그 죄가 드러난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로 합니다. 주님, 저 나쁜 인간 맞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요, 그 죄 때문에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고쳐주셔야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착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죄 때문에 제가 너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니면요, 답이 없습니다. 주님이 안 고쳐주시면 내가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죄로 문드러진 것, 이 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그런 사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나 죄인인가 합니다. 답을 주시든 안 주시든 나는 지금 주님의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나는 그저 주님 앞에 예언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 중환자입니다. 하나님밖에 치료할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 좀 치료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근데 이게요,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착하고 훌륭한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안 돼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라고 하는 암세포를 숨기지 않고 다 보여드린 채에 주님, 그러니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부터 내 인생이 치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밑바닥을 다 보여드리고 나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나쁜 놈입니다 하면서 내 모든 죄를 인정하고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 보이고 나면요, 전에는 안 보이던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적인 시력이 좋아져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누군가 나를 욕하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욕해 주든가 아니면 상대방이 퍼붓는 독실에 취해서 그게 맞아, 난 죽어야 돼, 나 같은 건 쓰레기야, 그러면서 자폭하는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 앉은 다윗은 그리고 나니까 냉정해집니다. 내 죄에 눌려서 죽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나의 잘못이고 무엇이 남들의 악함인가, 이것을 가려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지금 매맞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저 사람들이 내 약점 하나 잡았다고 이걸 가지고 신나서 나를 막 죽이려고 하고요, 또 하나님의 질서를 비웃고 또 내가 언제 죽나 이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 저거는 반칙 아닙니까? 저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희한합니다. 자기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니까요, 오히려 나를 향한 공격이 하나님 저건 선을 넘은 거 아닙니까? 라고 도리어 하나님께 고발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 허물은 주님께 회개하면 되지만 나를 짓밟고 있는 저들의 악함은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별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쏟아놓은 사람은 사람들의 비난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맞다, 내 죄인이다. 그렇다고 당신이 나를 정죄할 권리가 있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좀 뻔뻔하죠.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담대함이 되어집니다. 자기 죄를 철저히 인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향한 공격이 도를 넘었다, 그렇게 고발할 명분을 가지고요, 그렇게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변명하느라 진을 다 뺍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까발린 사람은요, 상대의 비난이 정당한 비난인지 아니면 악의적인 저주인지 그걸 분별할 눈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안팎으로 얻어터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는 넌 죄인이야, 밖에서는 그래서 넌 이제 인생이 끝났어. 사방에서 지금 얻어터지고 있는 그 자리. 그때 다윗은요, 딱 결심합니다. 뭐라고 결심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책임질 죄는 회개하고 저들의 악독한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겠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요, 우리는 종종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벽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벽을 깨뜨리려고 길을 씁니다. 막 머리를 막 들이박아서라도 이제 깨뜨려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찌 됩니까? 머리만 아픕니다. 근데 그 담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커버리면 됩니다.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담보다 내 믿음이 훌쩍 커버려서 내가 그 담 너머를 볼 수 있도록 되면 그 담은 나에게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보고 넌 가망 없어, 그렇게 낙인 찍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거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거 월권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들이 가로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소리에 너무 일희일비 거기에 매달려서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됩니다. 내 안에 터지는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째놓고 나면요, 세상 그 어떤 조롱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가시면서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여러분 좀 더 깊이 읽어보면 다윗이 굉장히 아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아팠을까요? 그 대적들이 하는 비난, 대적들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아팠을까요? 왜? 사실이거든요. 거짓된 말로 모함하는 게 아니라 실제 다윗을 너무 잘 아니까 다윗이 갖고 있는 약점들, 그거 팩트로 사람을 속된 말로 조지는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요,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들이, 자, 이제 병들어서 끝났어. 다시는 못 일어난대. 다윗이 합니다. 그래, 나 죄 지었지. 나 허물 많은 사람이지. 그리고 원수들이 다윗이 제일 아파하는 그 구석, 그 골맞으신 제자리, 알아서 콕콕 찔러댑니다. 심지어 어제까지 밥까지 같이 먹던 나를 제일 잘 이기게 준다고 생각했던 베프조차 등을 돌리고, 그리고 가슴에 빗을 꽂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예요, 저항을 못해요. 왜요? 맞는 말이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죽어버릴 수 있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아, 그래, 맞다. 난 나쁜 놈이다. 난 인생 살 자격이 없어. 그래 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서 저들에게 보응하게 하옵소서. 보응한다. 복수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죄는 무슨 형체로 복수를 합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다윗이 복수라고 말한 이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샬람입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알고 있는 샬롬, 이 둘 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원래의 뜻은요, 깨진 것을 다시 메꾸다, 텅 빈 곳을 다시 채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주님, 내 죄 때문에, 저들의 저주 때문에 끌레짝처럼 너덜해진 내 인생, 그 구멍을 주님의 은혜로 다시 꽉 채워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원래의 당당한 모습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이게 진짜 복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실 때에요,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람 만들려고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들의 목적은 다릅니다. 왜 때립니까? 그냥 없애버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을 욕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살려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성품을 대놓고 비웃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은 지금 선을 넘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다윗이 여기에서 그들이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팍 꺾여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봐, 하나님 한번 실수하면 끝이야. 실수하면 그 순간 국물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보응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명의를 걸고 다시 일어나게 했다는 선언입니다. 주님, 나를 산란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다시 온전하게 채워 주십시오. 제가 보란듯이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저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복수가 될 것입니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냉혹한 저주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복수는요, 상대방의 눈에서 피를 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것, 이게 복수입니다. 깨진 내 인생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메꿔지는 것, 그래서 결코 악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복수입니다. 혹시 우리의 과거가 발목을 잡고 있건가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우리 삶이 구멍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구멍을 메워주셔서 제가 다시 온전하게 해 주옵소서.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나온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발견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 기뻐하다는 말은요, 오늘을 보면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쏠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쪽으로 마음이 기우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예쁘스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편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작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사람들은 내가 쓰레기라고 소리쳤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나의 소중한 보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요,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정당한가, 내 결벽을 증명하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그저 나를 온전하게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갑옷 입고 칼 휘두를 때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 나쁜 놈 맞습니다. 저를 하나님 마음대로 처분해 주십시오 라고 엎드릴 때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재판장에서요, 스스로 변호사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그거 증명하려고 동분서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피구석에 앉았어요. 거기에 푹 숙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비명 지르는 겁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변호사 노릇하느라 바쁘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마음대로 하시오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던져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핏대 채울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나를 툭 맡겨버리게 되면 그때 원수들의 입이 막히고 우리 인생에 진짜 역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관 자리에서 내려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침상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증거를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럼에도 예수님을 죄 있다고 하고 나중에는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으로 그들이 처벌한다고 하고 몸을 다 빨가벗겨서 조롱하고 치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 나쁜 놈처럼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 불러가지고 막 그렇게 세상을 혼내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처분대로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맡긴 채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로 이끌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싸우느라 지친 마음, 여러분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비명을 지르며 주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울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토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사실 여러분이 착한지 나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사실 보면 참 못나고 변덕스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나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가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 하나 인정하고 나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독설로 우리를 비난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에 세상의 재판장에서 고개 숙일지 몰라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윗처럼 마지막 1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리로다. 아멘. 아멘.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존재가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 앞에서는 착한 척했지만 사실 우리 속에는 상처도 많고 죄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세상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죄인이니 나를 고쳐달라. 그 다윗의 처절한 비명이 우리를 살리는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기뻐하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